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안 나가는 이 부흥회를 앞두고 제가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감기 걸린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을 교회를 생각하니까 되게 미안한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첫 스타트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멘. 그 전도 그걸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되니까 내 능력, 내 재주로 부흥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자리 되게 해주셔서 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찬양 그대로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중에 강한 사람은 없어요. 독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약하고 어리고 부족해요. 그런데 보니까 그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로 하는가 했더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바로 뭐냐면 위대한 기도의 힘을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는가 하면 찬송을 기뻐합니다. 그 하나님은 뭘 기뻐하는가 하면 기도하는 걸 기뻐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리는 거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대통령일수록 국민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선생님들일수록 학생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들도요 마찬가지예요. 아빠가요 자녀들한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받기보다는요 부모가 자녀들한테 인정받기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가끔 뭣도 모르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누구네 집 부모는 이런데 그러면요 그건 부모 가슴에 비수, 칼을 꼽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든지 더 우리를 위해서 귀하게 일을 할수록 귀한 분들에게 인정해 주는 표시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러죠. God thank you.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정받는 건 기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합한 자라 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 하나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면 우산으로 들어가거나 처맞고 들어가거나 집으로 갑니다. 왜? 보호받으려고요.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갑니까? 교회로 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로 와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그 믿음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 섬기는 자들 간의 신대결이라고 하지요. 누가 참 신인가 놓고 기도하면서 다툽니다. 이럴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신 섬기는 사람 450명, 또 아세라신 섬기는 여자들 400명, 850명이 그렇게 애를 써서도 죽은 신은 대답이 없습니다. 또 잡신들은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꼬리 말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어릴 때 체험했어요. 저희가 제 어릴 때에 유치부예요. 유치원은 못 다녔습니다. 유치부입니다. 그때 저희 집 아래 제 사랑채에 한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왔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허락도 안 받고 이사 오니까 글쎄 무당을 불러가지고 고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하도 황당해서 우리를 불러놓고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 사람은 우리 집에 새 들어오면서도 이렇게 무당 부르고 굿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집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참 그게 어릴 때인데 기억이 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무당이 짐 싸고 갔어요. 왜 갔냐 했더니 무당이 굿하다가 안 되니까 이 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래요. 집주인이 예수 믿는다고 했더니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짐 싸고 갔어요. 근데 어릴 때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믿으면요 귀신이 얼씬도 못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사라집니다. 저는 그때 어릴 때 체험한 게 너무 귀해요. 왜? 저는 당시에 5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꿈꿨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된 건 무조건 오케이 발이었어요.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제게 받아들였을까요?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850명, 450명 달라들어도요. 끄떡 없습니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롱합니다. 야, 네가 믿는 바알신이 지금 잠자나 보다, 귀가 먹었나 보다 더 크게 외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상징해 가면서도 했지만 응답은 없습니다. 왜? 이미 한 길 와서도 7길로 사라졌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이때에 엘리야는 한마디로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응답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응답이고요. 응답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이렇게 해서 하늘에 불이 임해서 제단을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바하신 섬기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죽여버리지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신대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불이 임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땅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됐는데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해 주어야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도대체가 히브리어 시험 보려니까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거 뭐 이상해 그냥 뭐 이런 것이 있을까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잖아요.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했으니까. 그래서 시험을 끝마치고 나올 때에 친구가 묻습니다. 암개 전도사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히브리어 시험 다 맞았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도 히브리어에는 자신이 없나 봐. 자,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믿음 갖고 내가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이 임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영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이 하는데 내 삶의 육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행할 수가 없어. 아이고 하나님은 이 육적인 문제, 내 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나 봐. 그런 사람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했고 믿음은 가졌는데 여러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야 여기까지가 믿음인가 보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에서만 적용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반드시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는 역사가 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괴로운 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 비가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물불 안 가립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임했으면 땅에도 물을 내리게 되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41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면 그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기분이 업돼가지고 뭐 눈에 뵈는 게 없을 거야. 그냥 무조건 다 끝내줄 것 같아. 단칼에다 해두를 것 같아. 그런데요, 세상에 불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 얼른 비까지 내려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합왕을 데리고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는 겁니다. 아합왕 옆에 놓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가 내리게 해주옵소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즉각 불이 임했는데 왜 비가 내리게 해주옵소서 하는데 비가 안 와.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리고 임금님까지 옆에다 놓고 있는데 지금 비가 안 와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히브리어에도 자신 없나 봐. 똑같은 말 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거는 하는데 육적인 건 관심이 없나 봐. 야 이거 하나님께 기도는 해도 황금은 안 주나 봐.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기를 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모든 소원을 저가 이루시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기도인데요.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믿음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될 수 있어. 내가 기도하면 돼. 이건 내가예요. 그런데 나는 기도할 뿐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응답 안 됐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우리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대한 기도의 힘이라고 것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대한 기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왜 나는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안 될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힘을 여러분 모두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을 때 위대한 기도의 능력이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에게 보이라요. 아합에게 말하라가 아니라 아합의 눈에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합 왕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 말씀이죠. 지면에 내리리라.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갈멜산 사건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산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데 비가 안 내려. 이럴 때 여러분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1절 말씀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어요. 주의 음성이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해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까?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생각이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있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정말 100세가 됐는데도요, 자기 자식이 없어요.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그를 결정적일 때마다,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홀로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늘의 뭇별을 바라봐라. 땅의 모래를 바라봐라. 다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바라보게.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주는 겁니다. 네 자손이, 네 씨가 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일생에는요, 이거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이 저 별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후손이 이 모래와 같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후손에게 이 동서남북을 다 준다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100세에 아들을 주고서라도 그의 자녀들이 온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듣기 좋은 메시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메시지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메시지를 붙잡아야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되겠죠. 저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말씀 붙잡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난 주의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이 인도했다고 믿습니다. 더 좋은 길로도 또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정 힘들면 주의 종 죽지 내 종 죽나. 철저하게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종이 망하는 거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의 종이 잘 돼서 지금 영광 받으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 맡기는 것보다도 귀한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기에서 로마서 8장 28절에 연결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염려하지 말고요. 잘 됐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지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방금 같이 막 불이 임했던 것을 기대했지만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실망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말씀 붙잡았잖아요. 내 귀에 들렸던 음성,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분명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왕까지 데려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사오니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주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 주의 신부 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아버지들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거든 뭐를?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어떻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세상에 있는 부모도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겠는가. 믿습니까? 가끔 저희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보면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요. 내가 없어도 내가 안 먹어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없어서 못 줄까요? 아니에요. 은도 금도 다 주의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지 않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없어서 못 주는 마음보다도요. 있는데도 줄 수가 없는 마음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갖고 계셔요. 다 주고 싶어. 근데 주고 싶은 마음인데 주면 안 돼. 지금 주면 안 돼. 더 기다려야만 돼.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도 여러분도 회개하고 아버지 것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앞으로 남은 여러분 인생 동안에 이제까지 고생하고 살았다면 이제 아버지 것 받아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은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도 못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제 아버지 내가 주님께 복을 받아 더 큰 일 많이 하고 더 크게 주의 영광 돌릴 테니 마음껏 내게 부어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성경 보자면은 보지도 않고 세상 영화나 뉴스는 눈 부러지게 쳐다보고 이름은 머릿속에 남는 게 뭘까? 머릿속에 말씀이 기억이 안 되니까 기도하려고 하니까 미천이 딸려서 3분이면 일어나잖아. 왜? 미천 딸려 아는 게 없어. 뭔가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 갖고만 읊조려 묵상만 해도요 하루 이틀 그냥 기도할 수 있는데 믿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여기에 살만 묻혀대고 여러분께 은혜되는 부분만 고백만 해도요 기도가 깊이 들어간다니까. 왜 기도를 못하냐? 말씀이 없어서 그럽니다. 엘리야는 1절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 말씀 한 절만 갖고도 지금 그는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위대한 기도는요 지속적이고 인내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에서 기도는요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도록 하는 기도는요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제가 이 구절 붙잡고요 그 전에 흉내를 내봤어요.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양말 신기도 힘든데 어떻게 무릎 사이에 머리 들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 말은 납작 엎드린 거예요. 납작 엎드린 거예요. 자, 이 완전히 납작 엎드린.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없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응답되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그리고 내 이 응답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납작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조용히 머리를 한번 무릎 사이에 넣어봐요. 늘 수 있는 사람은 요가 선생님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간절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도 하는 것 얼마나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날 여기 엘리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지 아니하면 자기도 죽는 거 알아요. 목숨 걸고 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도보다 더 간절하게 비가 내리는 기도 속에 임금 아합왕까지 모셔놓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는요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크게 보여줘야 돼. 이젠 갈멜산에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보여줘야 돼요. 이러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한번 기도해보는 기도 아닐까요? 기도해보는 거. 기도 한번 해보지 뭐. 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의 기도가 있고 프로의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프로 축구 선수들은요. 그 축구 경기에서 지면 연봉이 달리고요. 어떤 때 축구 선수 생명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가끔 골프 보이잖아요. 이거 뭐 툭 치는 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공 홀컵에다 집어넣는 게 하나가 몇 억짜리예요. 그거 하나 집어넣을 때. 그 못 넣으면 끝나는 거야. 근데 아마추어들은요. 전혀 신경 안 써요. 넣어도 괜찮고 못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못 넣으면 난리 나요. 넣으면 금요환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TV에 이 트로트 하는 사람들 무슨 뭐 경연했잖아요. 1등이 다 가져가더라고. 2등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2등은 구경하고 옆에 박수만 쳐주고 있어. 1등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인 것 같아.
여러분, 그게 바로 뭐냐면 프로와 아마추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프로의 기도가 있고 아마추어의 기도가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지금 프로의 기도입니다. 목숨 건 거예요. 생명 걸었어요. 누구 이름 걸었냐면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은 거예요. 프로의식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아마추어의 기도예요. 그 전에 우리 교회가 축구를 한참 많이 할 때요, 열심히 축구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5분 남겨놓으면요, 누군가가 큰 소리 쳐요. 골든볼 그래요. 그때 우리 같이 축구하던 분 여기 계시는데 골든볼 그래요. 골든볼이 뭐예요? 이제까지 점수하고 상관없어요. 그 골든볼이라면 맨 마지막에 골 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재미있게 그래가지고 저도 껄껄대고 웃고 이겨도 껄껄대고 웃고 아주 신나요. 그런데 여러분, 프로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결코 골든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겼다고 또 졌다고 감정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걸 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십시다. 너무 지금 아마추어도 그런 아마추어가 없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나와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주일 예배에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없어.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영적인 문제가 껴도 그거 낀지 안 낀지 상관없어. 목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얘기해도 그거조차도 상관없어. 그냥 나는 나대로 my way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뭐냐면 고삐 풀린 망아지입니다. 절제가 되지 아니한 신앙생활입니다. 아마추어조차도 되지 못하는 유치원적인 모습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응답도 없어요. 응답을 해줘도 그게 응답인지 않아. 운때를 잘 만난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의 이름 앞에 정말 간절하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 들었을 때에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전에 우리 오늘 대통령께서 탄핵당하고 그럴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됐는가? 하나님이 가끔 그런 소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하려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달려 죽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보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만 있다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듣고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 간절해야 돼.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바로 최고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그냥 끝나나 보다 하지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를 더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클라이막스예요. 여기까지 네가 버티나 보자. 네가 정말 끝까지 나를 믿는가 보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이렇게 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통과하는 거예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때가 바로 이제야 소리 들을 때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앞에서 여러분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응답은 오는데 결코 크게 오지 않아. 아브라함은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막 불이 임했잖아요. 얼마나 화끈하고 멋있어요. 그때 나오는 게, 야, 우리 하나님 진짜 화끈하다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 이렇게 화끈하게 응답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응답하는데 미지근하게 응답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에게 막 폭풍으로다가 몰아쳐서 비를 퍼붓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안 해도 하셔요. 누군가를 통해서 하셔요. 그럼 기왕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어야 되겠죠.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7번씩 사활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에 애달팠어요. 얼마나 뜨겁고서 정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목숨 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와서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그 전에 손바닥만한 하더니 지금 손만하다 그래요. 여러분, 손만한 게 얼마나, 손이 얼마나 커요? 이 손만한 구름이 보이나이다.
작은 거예요. 그때 그 작은 거에도 엘리야는 의미를 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이 작은 사인이 얼마나 많이 와요.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그런데 가다가 조금은 불편한 일이 생겨. 아이고 응답은 뭐 개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작은 사인 평안이 왔어. 다 끝까지 붙잡고 나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뭔가 조그만 사인이 누군가의 말을 통해서 내가 들렸어. 손만한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뉴스를 통해서라도 뭔가 약간 그런 의미가 들어서 TV 속에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내 삶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손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햇빛은 쨍쨍하고 모래알은 반짝인데. 근데 이때에 작은 사인에 하나님의 응답에 비중을 두니까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곧 이어서 비가 내리고요. 그리고 아하방에게 마차를 타고 하래. 손만한 구름이 보이자마자 아하방한테 가서 왕이시여 큰 비가 곧 내릴 테니까 빨리 가십시오 그래요. 이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왕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제가 미쳤나? 이상한 짓 하네. 지금 또 햇빛은 쨍쨍한데 뭘 비가 온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래. 그래. 만약에 너 안 되면 임금 희롱죄로 넌 끝났다. 그러고서 이제 딱 펴고 가고 있는데요. 아니나 달라 비가 내리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등이고 엘리야가 달리는데 아방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 사람이 어떻게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겠어요? 빨리 달리는 겁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Hand of Lord. 하나님, 주님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붙잡아준 거예요. 전능자의 손이 붙잡아줬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손으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전능자의 손이 붙잡아주는 겁니다. 내 손을 모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대한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